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신가요? 좀 뜬금없는 질문 같습니다. 이 질문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뭐 때문에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대조가 되는 두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리새인 시몬이고 또 한 사람은 향유를 본 여인이었습니다. 이들 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섬김의 질이나 또 섬김을 받으신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또 이 은혜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저희가 향유를 본 여인의 믿음을 배우고 또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36절을 보십시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습니다. 40절을 보면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그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것을 보면 그는 예수님과 평소 잘 아는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정말 그가 당시 시대의 편견에 얽매여 있지 않고 나름대로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 훌륭한 자죠. 예수님도 이런 그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셔서 그의 집에 들어가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37, 38절을 보십시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을 가리켜서 죄를 지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창기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녀의 손에는 값비싼 향유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뒤로 다가와 예수님 발 곁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더니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가지고 있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이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얼떨결에 예수님은 향유 세례를 받으셨고 집은 온통 향유 냄새로 가득하였습니다. 당시 향유는 여인의 결혼 지참금이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결혼하기 전에 자기 집을 마련하잖아요. 집을 마련하는데 여인들은 이렇게 향유를 옥합에다 모았다고 합니다. 이 향유는 여인의 꿈이 알알이 새겨져 있는 귀한 것입니다. 아마 여인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남몰래 이 향유를 모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유를 보면서 아름다운 핑크빛 미래의 꿈을 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한꺼번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자, 여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여인의 결혼의 꿈보다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녀는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죄로 인해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심판에 처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런 그녀를 찾아와 그녀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죄인이라고 멀리했지만 예수님만 그녀의 아픔을 또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녀를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은혜로 그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이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녀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 근처인 바리새인 선생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뭘 드릴까 생각하다가 자신이 갖고 있던 옥합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옥합을 들고 온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여인이 처음부터 발에 부어드리려고 가지고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성교 헌금으로 쓰라고 이렇게 헌금하려고 갖고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발을 보니까 그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쉼없이 전도여행을 다니셨던 그 예수님의 발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저번에 그 사진에 누구죠? 박지성 이렇게 발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험악하잖아요. 아마 그런 식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굳은 살은 베겨져 있고 상처가 나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발을 보자 그냥 울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시는 이 예수님의 발을 보니까 그냥 눈물이 그냥 쏟아져서 이 눈물로 이제 예수님의 발을 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당시 여인의 영광이라고 하는 머리털로 이 발을 깨끗이 닦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이제 발을 씻어준 다음에 거기에 입을 맞추고 자신이 가져갔던 이 향유를 그 발에 부어 드린 것입니다. 그녀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본 바리새인 시몬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39절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판단하며 정죄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는 여인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가만히 발을 내놓고 있는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저런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다 하고 예수님을 깎아내렸습니다. 자, 이런 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은 보지 못하고 율법의 눈으로 정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렇죠?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느낍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그 아름다운 은혜스러운 광경을 보면서도 여인이 부정한 죄를 지었다는 그런 선입관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죄인인 주제에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집에 들어온 것부터가 아주 불쾌했습니다. 또 섬김 받고 있는 예수님도 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여인은 그냥 당장에 그냥 내쫓아야 되는데 그냥 그걸 받아주고 있다니 그럴 수 있는가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선지자 맞아? 선지자일 리가 없어.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가 마음으로 몹시 불쾌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비유를 통해 한 가지 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41절, 42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이거 너무 쉬운 질문이죠. 우리 윤우나 경원이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 같습니다. 윤우 듣고 있니? 네.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겠니? 500데나리온하고 50데나리온. 네. 이거 말고 딴 소리 하려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아는 답이 나온 질문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시몬도 많이 탕감받은 자녀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내 판단이 옳다라고 동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와 대답을 통해 시몬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비유 말씀을 시몬과 여인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누가 더 많은 탕감을 받은 자인가를 설명하십니다. 우리 44절에서부터 4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내게 입맞추기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묻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묻으라. 처음 시몬을 이제 당시 바리새인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죠? 그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비춰보면은 너무 훌륭하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단시했지만 그는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영접을 하고 자기 집에까지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하고 비교할 때는 그렇게 훌륭했지만 이 여인하고 비교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귀한 손님을 집에 초대하게 되면 먼저 식탁에 앉기 전에 자기 집에 하인을 시켜서 그 손님의 발을 먼저 씻어주는 이런 그 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 이제 주인이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입맞춤으로 환영을 하고 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환영 예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만 해놓고 전혀 그런 의식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냄새나는 발로 그대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머리털로 닦아주고 또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무엇보다 정말 귀한 향유 옥합을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자, 시몬이 당시 바리새인과 비교할 때는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이처럼 여인과 비교해보면 아주 형편없는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누구와 비교하냐에 따라서 이처럼 달라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은혜와 축복을 받는 면에서는 항상 높은 위치의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았는데도 나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불만을 갖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해 주는데 나는 안 해주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은혜와 축복 면에서는 항상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예수님을 섬기고 희생하는 면에서는 자기보다 낮은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신자는 주일 예배도 안 지키고 11조도 안 내는데 거기에 비하면 나는 참 괜찮은 신앙이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이 과연 그렇게 봐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 주시면 좋겠는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몬, 너 참 그 바리새인들과 비교해 볼 때 정말 훌륭하구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과 비교해 가지고 너는 왜 그냥 나한테 발 씻은 물도 안 갖다 주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옥합을 들인 여인의 그 높은 수준의 신앙인들과 비교하듯이 높은 수준의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들여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이처럼 큰 은혜를 받은 자라면 마땅히 본문의 여인처럼 또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최고의 것으로 모든 것을 다해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그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절 말씀 4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바리새인 시몬과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 것은 바로 그들이 받은 죄사함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죄가 많고 적고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몬의 죄가 작아서 작게 사함을 받았고 여인의 죄가 많아서 많이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은 모두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이 50보 100보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자신 스스로 얼마나 심각하고 중하게 여기는가가 다를 뿐입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깊이 깨닫게 될 때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죄의 은혜가 더욱 크고 값진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자신의 죄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사죄의 은혜도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효자였고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 앞에 자신이 드러났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며 고백하며 예수님의 무릎 아래 넙죽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죄의 은혜를 덧입게 됐을 때 이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최후에 그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에 이르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의 죄가 얼마나 컸는가, 이 큰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알 때 예수님께 더욱 큰 은혜의 보답을 하고자 헌신하고 희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죄사함의 은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근거요 힘이 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많을수록 예수님께 대한 사랑도 많게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많을수록 예수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몬처럼 형식적으로 적당히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시몬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더 많이 보답할까 하면서 참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48절을 보십시오. 이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여인을 위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므로 이제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사죄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믿고 나온 여인의 순수한 믿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결국 여인이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은 그녀의 믿음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죄사함의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선포로 말미암아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죄인 취급받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과연 우리는 시몬과 이 여인 중에 누구를 더 닮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야 더욱 예수님을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요절 말씀 47절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고맙습니다.